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참된 평안을 얻고 참된 응답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느 집을 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에 막 불안이 생기고 이러면요 참 견디기 어렵잖아요. 14살 된 그 아이가 이제 어머니하고 자기 형하고 이렇게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이 사람 마음에 너무 이제 불안이 닥친 겁니다. 불안이 닥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한 불안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신께 막 기도를 이렇게 하고 이 자기 불안한 마음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도 하고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그래서 다른 종교를 이제 막 기웃거리고 다른 종교도 찾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제 호흡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단전 뭐 요가 같은 거 이런 것도 하고 이제 온갖 것을 이제 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막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성경이 이제 거짓말이라고 이제 친구들을 하고 모여 있는 데서 성경을 막 찢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이제 그러면서 막 이 마음에 막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한 번은 이제 불태우고 이제 떨어져 있는 이제 성경이지요.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이제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에 참 평안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위로를 받고 그러는데 또 불안감이 막 찾아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불안감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새벽 첫 차에 기차 내일에 내가 죽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제 죽을 결심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에 또 성경 이제 한 장 성경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에 감동이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사단에게서 구원하시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셨구나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서면서 이 사람이 인도의 성자가 그래서 세상이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성자로 인정할 만한 그러한 이제 선다싱이 이렇게 라는 일꾼이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해답을 갖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 그러면서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 사랑 하셔서 그래서 오늘 이 제목 자체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잖아요. 주께서 사랑.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고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제 그 보낸 편지 그대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인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걸음. 그래서 먼저 여기에 대한 주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분명한 이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해답과 응답의 이 비밀이죠.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여기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먼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데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은혜의 그 비밀 또 은혜의 축복 가운데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될 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것처럼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이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나의 문제. 그래서 선다싱은 그 불안한 여러분 불안한 분들을 이렇게 불안함을 막 겪은 분들이 있지요. 겪은 분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진짜 그 불안한 이 감정을 이렇게 심하게 가진 분들은 그 어떤 병보다 그것이 더 큰 아픔이잖아요. 아픔이고. 그런데 그러한 이제 문제에서 그러한 그 상처에서 과거에서 이렇게 해방받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실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하나님도 모르고 이제 그 인생을 살면서 불안한 게 정상이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이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성경은 창세기 3장 우리 하나님 떠난 영적인 그 저주 가운데 참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또 저주 가운데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4장에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물질적으로 막 성공하고 해도 죄가 해결되지 못하니까 죄책감이 잡히고 죄 가운데 눌려있게 되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하늘에 떨어진 네피림 악한 영들에게 잡혀서 시달리고 그 가운데서 막 고통하고 방황하고 뭔가 막 열심히 살겠다고 막 탑도 쌓아 올리고 이래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흑암 문제 저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처음부터 우리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과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또 우리가 우리 잘못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잡혀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구원은 어떤 것이냐? 현재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시달리는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았다 하겠습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영에 잡히고 운명에 잡히고 영적으로 눌리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 문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뢰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하셨고 또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러한 축복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과거, 우리 상처, 문제, 갈등,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죄책감에, 이렇게, 뭔가 잡혀있고 또 미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부분에 불안하고 한 그런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고 또 하나님 주신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어떤 축복이냐 하면은 우리에게 영적인 신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영적 이제 신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 오늘 에베소 이렇게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걸음 속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선택. 그래서 처음부터 택하셨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이렇게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처음부터라는 이 말 단어가 아파르케라 해가지고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은 맨 처음에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다 하는 그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나 에베소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단어나 이와 같이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계획을 하셨고 그 선택에 계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하신 것처럼 이 복음으로 너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와 같이 먼저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름받은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이 걸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이제 화답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자녀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이렇게 그 가운데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했다. 이제는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어지고 또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신분,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권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영적인 권세를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와 같이 그 성령의 그 역사 속에서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진 것은 영적인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우리 가정에 가문에 있던 영적인 그 좀 흑암의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제는 자유를 얻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권세를 갖고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 영적인 권능이죠. 권능을 받고. 그래서 그 우상에게 잡히지 않는 권능입니다. 죄에게 우리가 잡히지 않는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잡히지 않는 권능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그러한 그 충만함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정의이 되리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는 가정 가문에 있던 우상에서 우리가 해방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정인으로 우리 참 자녀에게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그 미문으로 그 이렇게 이제 미문에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만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이렇게 참 불치병자에게 선포한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그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권세, 영적인 권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현장 속에서 또 참 환자를 만났을 때에 불치병자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권세지요.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직분을 주시고 그래서 목회자로 그리고 중직자로 세우셔서 참 그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후대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때 이제 무엇이든지라는 이렇게 말씀까지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약속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권세 이 권세를 알아야 합니다. 권세를 알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염려하고 흔들리는 심령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하고 있으면은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매인다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한번 따라갑시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멘. 그 영적인 이 권세지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는 가운데 우리가 주께서 사랑하는 이제 사람들에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세를 이렇게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니까 형제들아 굳게 서서 흔들지 말아라. 믿음 안에서 전통을 지켜라 하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무언가 앞에 빠진 게 있잖아요. 뭔가. 왜 지금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앞에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이 사건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을 한번 보면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여기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지금 예수님이 막 재림하실 때가 되었다 하고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다미선 교회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수님 몇 월 며칠 날 재림하니까 이제 세상 끝나니까 다 직장도 포기하고 학교도 포기하고 다 모여라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 날짜가 보이는 그 환상을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지요. 이것처럼 교회에 잘못된 이러한 이렇게 사상이나 또 잘못된 어떤 흐름들이 이렇게 닥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이러한 이렇게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고 이제 지금 이제 영적으로 말하고 또 말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런가 하면은 사도들에게 편지를 받았다 하고 막 이렇게 막 속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이르렀으니까 이제는 이제 종말이 되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흔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 속에 여러 이런 재림론에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왜? 예수님이 종말이 오는 것은, 정말 세상 끝나는 것은 먼저 일어날 일이 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먼저 일어날 일이 있다고,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이렇게 대적이 4절에 그런 대적하는 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큰 배교가 일어날 때가 있다.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종말이니 무슨 재림이니 또 무슨 이렇게 어떤 일들을 이야기할 때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것은 속이는 거다. 거짓이다 이 말입니다. 거짓으로 지금 속이고 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이 악한 자가 나타나서 큰 능력도 행하고 뭔가 표적도 보여주고 거짓 기적도 일어나고 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참 안타깝지만요. 여러분 악한 영에 잡히고 거기에 휘둘리고 이러는 것은 그 자체가 심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짓에 빠지고 그래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있으면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래서 성도들아 우리가 이렇게 정거한 가르침 복음의 진리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참 성령의 감동하심을 짜서 정거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굳게 설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여기 오늘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라 그래서 굳게 서서 그래서 말들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또 온갖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게 서서 가르친 하나님 주신 분명한 언약의 말씀 붙잡고 또 편지 성경이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에 빠지지 말고 또 재림론에 빠질 필요가 없고
또 그것에 빠진 그 사람들의 막 그 말들 그런 부분에 속할 필요도 없고 또 시대적으로 혼란을 주는 음란한 거나 또 막 타락한 거나 이런 것에 그 휘둘릴 필요가 없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굳게 서라. 굳게 서서 그래서 미혹에 휘둘릴 거 없고 굳게 서서 하나님 주신 말씀 그 가르친 말씀을 찾아서 그래서 참 믿음 위에 서고 또 사랑으로 수고하고 그러면 서로가 기도하며 그 기도 속에서 참 응답받는 이런 정인으로 이렇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하기를 원하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겠고 우리가 심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성령의 역사를 찾아서 참 이번 주간에도 응답받는 이러한 우리의 걸음이 되도록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은혜 속에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짜서 하나님 참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음을 짜서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참 인도하심과 지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현장 속에 복의 근원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속이고자 하는 온갖 사상과 또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전통을 지키며 하나님 우리 후대 살리며 하나님 축복할 수 있는 정의를 거론되도록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